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된 몸으로 저희가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씻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로지 홀로 예배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세워봅니다. 아멘. 주 음성에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믿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랑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꽃을 전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연에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만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네. 하나님의 앞에 소리쳤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문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184장 다 함께 찬양 드린 후에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그의 재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같이 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민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늘 거하 계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무릎 꿇고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온 천하에 이렇게 가득하건만 이 세상에는 얼마나 주여 죄악이 만연하고 전쟁에 주여 뿌리를 물고 일어납니까? 저희들도 그러한 세상에 사는 연고로, 죄 많은 세상에 사는 연고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난 한 주간도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진정 이 시간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주여 저희들 출발하는 귀한 시간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두 손 모아 감사하며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진정 온 천하로 주님 널리 널리 퍼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저 중동 사태가 주여 흔적도 없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대한민국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주여 대선을, 근본주여 선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사.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지방선거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된 일꾼들이 이 나라 이민족을 주여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근본 주여 지방선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꾼들, 진정 예비된 일꾼들이 대거 그 아버지 하시오 주여 일꾼들로 당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 우리나라 주여 모든 주여 투표권자들이 하나님의 주여 지혜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시다. 이 지방선거에서 하나님의 주여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저희들 이 성전을 언제나 주여 마음판에 가득 새기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주여 사모하며 이 성전을 찾기에 주여 기뻐하고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을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전을 주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을 출발점으로 근점으로 원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이곳에 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이곳에 심는 하나님의 전도자들로 주님께서 모두 세워주시옵시고 주님 택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진정 주여 옆에 있는 귀한 아주 아파트 진정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아주 아파트의 모든 거민들을 그 옛날 주여 예루살렘 거민들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진정 이 땅 이곳에 수많은 주여 다세대 주택 주여 아파트 또한 주여 농사짓는 많은 사람들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 이 땅 이곳에 거주하는 많은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까지 주여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진정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저의 주여 이 땅 이곳에 모든 거민들이 듣도록 주여 말씀하시옵고 행하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일하여 세우신 귀하신 우리 나석주 담임 목사님 불철주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언제나 주님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 길을 따르며 저희들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그 기뻐 뛰며 따라가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저희들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 이곳에 진정 주여 사막의 단비같이 흡족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모든 주여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여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두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름대와 같이 이 성전을 주여 바라보고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모두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귀한 성전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 이 아버지람시여 많은 주여 빈자리를 바라봅니다. 진정 예비된 하나님의 천국행 열차의 귀한 좌석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주여 백성들의 자리건만
빈자리 한 자리 한 자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 주시옵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중에서도 주님께 주여 온 정성을 모아 주님께 찬양드리는 귀한 호산나 상과들을 주님께서 어여겨겨 주시옵시고 그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자손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의 번창하는 가문으로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고도 귀한 종 우리 나석주 담임 목사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시다. 진정한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진정 이 시간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더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나타난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 있죠. 그래서 그 주일을 기념하는 절기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가르쳐 뭐라고 하셨냐?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우리 곁에서 돕는 분이다 그런 뜻인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보혜사를 이제 카운셀러, 상담자다, 컴포터, 위로다자, 그리고 또 헬퍼, 돕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겠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1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가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소원, 꿈과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 소원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꿈과 소원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반드시 마음속에 기대하는 꿈과 소원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옛날의 습성대로 어부인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이 되어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게 되자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꿈을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죄의 영광을 드러내며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여름의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믿음 지켜나갈 수가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195장 찬송 한자 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서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도 임해서 뜨거운 열정의 삶을 변화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들 우리처럼 생수처럼 운행하시고 악한 사람 권능의 속도를 헛돌아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도 푸시고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이 떠나가고 옛 사람의 습성이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여
하늘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대학교 아이들에게 지혜와 재능 명철함을 부어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속에 웃건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이 땅의 원천의 복으로 생업의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가득 채워 사는 동안에 주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꿈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순봉을 통해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의 가정들 다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마음 순봉에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있어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앞장서 나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 환장 모셔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삶에 다가와서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예배한 큰 놀라운 복들이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서 우리 영혼도 회복이 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송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을 받으라. 너무나도 많이 듣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성령 받지 못하면 제대로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 잘 믿을 수가 있고 또 주의 뜻을 이루는데도 성령 충만해야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죠. 원래 우리 자신은 실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불의한 것은 용감하죠. 시키지 않아도 죄 짓는 것은 용감하게 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이룬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도대체 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 22절에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 왜 이렇게 성령 받는 게 중요한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이미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았는데 3년 반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러니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됐겠어요. 그런데도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은 불신앙자처럼 실패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없다. 저주하면서까지
그랬던 제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보였고 진실한 예수님의 수제자였건만은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을 보면서 자, 우리는 어떤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 자신도 또 이해가 되죠, 사실. 베드로도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오직 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했던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답은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만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이 결단하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 결단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네가 이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하면은 권능의 사람이 되고 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선택의 의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크게 작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다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 한 가지 한 가지 정말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니죠. 우리 인생은 가장 귀중한 일생이에요. 7, 80년 사는 동안에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마음속에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좋죠. 그죠? 그냥 하루 3끼 밥 먹고 그냥 먹고 자고 그렇게 인생 끝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인생. 또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마시다 그냥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럽죠, 사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천국을 향하여 침노에 들어가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고 주위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는 사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마음 순봉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예수님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하면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성도의 사명인 한마디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내주하심이 필요한 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권능을 얻어야 주의 뜻을 이루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사는 사람은 그냥 하루 먹고 마시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꿈의 사람은 생각이 좀 다르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기도하게 됩니다.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인간관계에 역사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운행하심으로 맑고 환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권능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받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면은 정말 나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람인가 자신을 생각하게 되겠죠. 내가 과연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있는 사람이 되었나?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좀 부족한 것 같다, 나는 자신이 없네, 이런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성령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예수 구세주로 모신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자신감 있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만남, 성령의 만남이죠. 예수 믿기로 결단한 그 만남의 순간이 우리에게 첫 번째 있었죠. 교회 나오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되는 것, 바로 중생인 것.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났다는,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런 뜻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중생하고 막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로부터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최초의 만남의 그 중생과 성령 충만함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성령께서 오셨으면 이제는 그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나의 삶에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힌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이어가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러한 체험이 바로 성령 침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을 성령 침례 받도록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령 체험인 겁니다. 교회 나왔다고 해서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나오긴 했지만 그 하나님과의 개인의 만남의 체험이 성령 체험을 통해 나타나게 돼요.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관계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해야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본 게 그 교단이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애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의 최초의 표적은 방언이다. 방언하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다 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 같이 방언하는 건 아니에요. 방언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모두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최초의 표적은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의 능력도 주시고 통변의 은사도 주시고 가지가지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 살아계신 표적이 그걸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과 믿음이 생겨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야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해하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 말씀 속에 들려오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는 다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묵상 속에 그 말씀 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사람이 회개하게 되죠. 내가 살아온 것, 잘못된 것, 그 모든 걸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죠. 예배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 올리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밤중에 저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기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만남의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마음속에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하신 것은 이제는 너희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성령은 믿는 자 안에서 믿음이 살아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죄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꿈을 이루게 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꿈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구하고 간구하세요. 성령 받으면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 받는 사람은 입술의 고백부터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옛사람은 옛날에는 자기 먹고 마시고 그저 세상적인 생각만 했다면 이제는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 땅 80년 살다가 이제 떠나가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그때를 더 귀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이 땅이 중요하죠. 지금 당장이 중요하죠.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모두에게 중요하죠. 이게 그거 없이는 지금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 받게 되면은 그것보다는 더 귀중한 것이 마음속에 다 생각이 난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귀중한 것이 내 앞에 준비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게 돼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 24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육신의 정욕과 마음속에 세상적인 탐심을 이미 십자가 밑에 다 못 박아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열매를 맺게 되죠. 또 성령의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금하신 것을 내가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죄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게 돼요. 죄를 싫어하게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 그래서 자기 죄로 인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올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룩함이 임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 또 성령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은 의의 편에 서죠. 불의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자기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상대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기쁨으로 그 손해를 감수하죠. 왜? 상대방이 행복해하니까. 상대방을 생각하는 내 중심이 아닌 이제는 타인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이루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의라는 뜻은 바르다, 올바르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고 바르고 올바르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인생. 그리고 의라는 말씀 속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통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함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바로 이것이 칭의라고 하죠.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우리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은 겁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깨끗한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인도하셔서 그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세상과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이겨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병마가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 믿음 속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빌보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은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밖에서 구경꾼처럼 자기 힘으로 허덕허덕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역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5절에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인생의 길을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길로 살아왔어요. 자기 생각대로, 원하는 꿈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 길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 알게 돼요. 이제는 인생의 길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길 원합니다 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입술로만 회개하면 안 돼요. 입술로만 회개하고 또 똑같은 길로 가요. 잘못했다고 회개하고서는 또 반복해서 그 길로 가.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닌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바꾸는 길인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향하여 가겠다고 한 걸음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면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말아야 죄의 모양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 23절에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악한 모양이라도 다 버리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집에 가서 또 남편과 툭삭툭삭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다면은 집에 가서도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남편이 잘해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워낙 그냥 거센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잘못 생각을 조금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설령 그런 사람이라 해도 남편의 좋은 점을 보고서는 남편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 다른 건 몰라도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열정이 참 좋다. 당신은 그게 최고야.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하고 이제 격려하면서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해 주는. 나쁜 점을 이야기할 필요가, 당신 이거 고치면 참 좋은데 이거 정말 당신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안 고쳐집니다. 남의 흠 이야기해가지고 고치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보질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결단하고 고치는 겁니다. 남이 얘기하면은 첫째 내 기분이 나빠. 듣는 사람은 벌써 기분부터가 나빠. 에이, 너나 잘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속으로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내 자신이 벌써 너나 잘해라. 너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이 좋은 것을 자꾸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몸 체력도 관리하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신 건강해서 또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네요. 최고다. 당신 최고다. 자꾸 좋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일 자꾸 권면하고 그렇게 해주면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취해. 좋은 것과 나쁜 것 하는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우리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입에도 올리지 않고 좋은 말만 자꾸 해주면은 그것이 결국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회개하는 것, 인생의 길을 바꾸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침례를 받으라고 했죠.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보혈로 우리 몸을 씻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 침례인 것. 물속에 들어갔다 우리에게 나올 때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물속에서 장사 지내 죽어버리고 이제는 올라오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는 그러한 의식이 침례 의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침례받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죠. 성령 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해야 하는 것. 성령 침례받고 성령 충만한 삶에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 요한복음 7장 37,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얻을 수가 없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인생이에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보편적인 은혜를 내려주시죠.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편적 은혜를 주시지만은 우리 꿈과 소망을 이루는 그 길은 바로 구하는 자에게 있다. 열심히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로 구했으면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가 되면 응답으로 우리에게 이제 때가 되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고 해서 그냥 그때 금방 응답 안 주신다고 포기해버리고 말면은 평생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갈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 하나님 주권적인 약속이죠.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성령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귀로만 듣고 생각으로만 했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길 가운데 함께 계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나?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에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만날 기회가 없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체험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체험해야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로마서 8장 24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때부터 기도하면은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육신의 병든 몸도 고쳐지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 같은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픔이 있어 고통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참된 유익이 되었구나. 그것이 나의 인생 밑바탕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것이 우리가 유익이 되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쓴뿌리가 자기 인생에 괴로움을 줄 수밖에
똑같은 결과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걸림돌로 계속 남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발판이 되어서 다시 도약하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사는 사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된다.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 마음의 상처들이 다 고쳐지고 치유되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 그 바로 성령 충만이 있는 것. 내 영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하면은 낙심과 실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생각이 벌써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을 살게 돼요. 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걸 이제 그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서 이제 완전히 못 박아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나타나도록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소망과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죠. 작은 심령도 고쳐주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차니 뭐 기쁨이 없을 수가 없죠. 사는 것이 기쁨이고 무엇 하나 행하는 것이 기쁨이고 우리 자녀 기르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심령에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절절히 좀 있어야 되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죠. 신앙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하고 또 기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네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 자녀 범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게 없죠. 왜? 기도 안 하는데 달라고 안 하는데 하나님 주시겠어요? 안 주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 심령의 부흥은 성령 충만함에 있고 우리 생활의 성공적인 인생도 성령 충만함에 있고 우리 자녀의 앞길도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각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인생의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한번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이 같은 것이 임하게 되고 각 사람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마을 순복의 이 지역사회에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주간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주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 일에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항상 지켜 보호하시고 손을 행하는 모든 생업에도 하나님 복을 내려서 나누고 베풀고 풍족한 손길들이 다 되도록 주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령이여 우리 찬송 앉아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또 6.3 지방 선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또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시간에 우리 삶에 임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저를 예배하며 믿음의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의 구하들은 충성히 하셨건만 맡기신 사명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에게 저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봉의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들 범사에 하나님의 베풀고 놀라운 은혜로 가득가득 넘쳐나게 해주옵시고 마음의 소원과 꿈을 가지고 우리 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며 열리라셨사오니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 말씀 봉의 성도의 가정이 먼저는 다 구원의 반열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세상에 나가 주의 말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소인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순간에 민재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사업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얽히고 삭혀있는 모든 귀하의 결박들이 예수님으로 다 풀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맑고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온 사업장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말씀봉의 성도들 우리 계약교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부어주옵시고 아름다운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쭉
들어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가 말하니 무엇이 기도하고 하는 파도들로 믿으라셨사오니 간절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 성도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주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프신 분 아픈 데서 손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강으로 역사하니 크다셨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선지자마다 다 고침을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서 악한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한번 고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건강한 몸이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뼈마디 아프게는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병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오늘 괴롭힌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시간에 나타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이같이 번영한 날 이루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사오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선출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본게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고 권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업장에서도 번성하고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진로를 열어주시고 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형통함을 부어줘 인내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인내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실력이 성장되고 꿈을 이뤄가는 우리 아이들도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는데요. 최경화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같이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성령을 받아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사랑하며 늘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거듭나는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공헌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191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다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한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허미진 목사님 자리에 일어나세요. 우리 허미진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도와주실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 할 텐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허미진 목사님 아들 지훈 학생 있었는데 어디 갔어? 2층에 우리 지훈 학생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지금. 열심히 또 공부하는 가운데 있으니 우리 지훈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 가운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꿈과 소망을 향해 전진해가는 우리 행복한 순봉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손으로 행할 모든 생업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결실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행복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의 기름을 깨달아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물 작정하여 드린 손길, 주정 헌금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30배 100배 것이롭게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놀라운 기적 역사 삶에 나타날지어다. 감사 찬송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에 tuk내줘 충만케 하시니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 영광 돌리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